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 창세기 마지막 시간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저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할 제목은 36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한 15개 챕터인데 오늘 여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15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46장이에요. 4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5개 챕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46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돼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을 저희가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때가 여기가 브엘세바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데가 창세기 끝부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거기에 있는 양식으로 자기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양식을 줘가지고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식구들을 끌고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럼 마치 이게 오늘의 이 챕터에서 주인공이 요셉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총리가 되고 그렇게 큰 일을 하니까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사실 오늘 챕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이게 잠깐 한번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구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근데 여기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노아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아담, 카인, 노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삭, 27부터 36까지가 야곱, 36에서 45까지가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45 이후에 46부터 다시 야곱으로 가요. 이렇게 지금 창세기가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만 목차를 저희가 하고 나도 창세기를 저희가 전체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게. 특이한 점은 야곱이 이렇게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 사이에 요셉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올 때 야곱은 끝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요셉 일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흐름이 끝까지 갑니다. 가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을 36장부터 45장까지 10개의 챕터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 10개의 챕터에서의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여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그 풍년 때 저장하고 흉년 때 그걸 다 풀어가지고
양식을 다 나눠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역시 야곱의 생애의 흐름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곱이 50장까지 계속 갑니다. 45장까지 끝나고 46장부터 다시 야곱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셉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야곱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됐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경위, 어떻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설명되어 있냐면은 35장을 보면 36장을 보면은 36장이가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36장이. 그리고 37장 여기 보면은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잠깐만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쭉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들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이때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여기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죠. 나중에 여기가 에서 이 사람이 조상이 돼가지고 에돔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이 세일산은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풍부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37장을 봅니다. 37장에서 2절.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이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서 바로 뭐가 나와요? 요셉이 17세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굉장히 다르죠. 에서의 족보는 에서의 후손들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족보인데 굉장히 좀 이게 이상하죠. 이게 족보라면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야 이렇게 족보가 되는데 야곱의 족보를 해놓고서는 희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을 매일 드리는데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족보에서는 단어에서는 족보라는 단어가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 역사라는 뜻도 있어요. 역사, 히스토리죠. 역사라는 뜻도 있는데 야곱의 족보에서의 족보는 뭐냐면은 야곱 집안의 역사예요. 야곱 집안의 가정사,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일어났던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근데 이것은 야곱 족보, 야곱 가문의 패밀리 히스토리예요.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에서의 족보에서의 이것과 많이 다르죠. 자손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정사,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던 가정사를 37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 시작하죠? 45장까지. 9개의 챕터, 10개의 챕터 가지고 야곱 집안의 가정사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45장까지 끝나고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요. 이 가정사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봐서도 아는 것처럼 야곱의 족보,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을 설명할 쭉 나와가지고 도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야곱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챕터의 주인공도 역시 야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요셉이 이때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 때 형들하고 양을 치는데, 요셉이 그때 자기 형들이 누구였냐면은 야곱의 아내 중에서 비라와 실라 그 자식들하고 양을 쳤어요. 이게 언니 야곱의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죠. 그 여종들도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여종의 아들들하고 양을 치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 형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야곱한테 와서 다 일렀어. 형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형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또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해서 유별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또 이게 아들로서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은 뒤에 이제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노년에 나이에 먹고서 낳은 아들이라 요셉을 엄청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또 이걸 또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별로 이쁨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많이 이쁨을 받았는데 형들한테 이쁨을 못 받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한 나머지 요셉이 자기들한테 올 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르우벤하고 유다가 그걸 말려요.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그를 구덩이에 그냥 던지자. 르우벤은 자기가 나중에 가서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게만 해라. 그러니까는 형들이 원래 계획은 죽인 뒤에 구덩이에 묻으려고 했는데 르우벤의 말을 듣고서 그냥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졌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근데 유다가 이 상황을 보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면은 요셉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겠어요? 다 또 말해가지고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르우벤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해낸 꾀가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 왜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서 무슨 일이 있겠냐. 유다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팔고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구덩이에서 꺼내지는 못한다. 왜? 꺼내가지고 보내면은 가서 또 야곱한테 잃을 거니까. 그래서 유다 예상대로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중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 여기서 약간 성경이 이상하게 나와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그냥 아마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있었나 봐.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았어요.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38장에 가보면은 38장 시작을 할 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나와요. 잠깐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37장 마지막 부분.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다음에 39장 1절. 39장 1절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게 말이 어긋나요, 이게. 37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고 그랬는데 39장 8이 아니라 9네요. 39장에 가서는 보디발이 이스마엘한테 샀다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응?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고 했다가 여호와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샀다고 했다가 뭐가 맞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걸로 이제 가지고서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게 엉터리로 쓰여진 글이다.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약간 폭넓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아내가 사라가 본처였죠. 근데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 뒤에 사라한테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이제 야곱이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또 얻었어요. 후처로. 하갈은 쫓겨났죠, 이미. 하갈을 쫓겨나고 사라는 죽고, 그 뒤에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얻었어요. 그두라가 낳은 자식이 미디안이에요. 이 사람이 미디안 족속의 시조가 됐어요. 보세요. 야곱, 이스마엘, 미디안.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7년 가뭄을 준비를 했다. 가나안 땅의 야곱 족속을 돌보려고.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건 미디안이건 야곱의 아들들이건 그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갔다. 그러니까는 이스마엘한테 샀다. 미디안한테 샀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결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7년 감옥을 준비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게 다르게 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 자손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팔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보면은 37과 39장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졌어요. 37장 끝나고 39장으로 가는데 38장에서 이 안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지냈다. 형제들을 떠나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다.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 말이고, 또는 사람들의 의로움 이 뜻이에요. 히라라는 단어는 고귀한, 고상한, 영어로 하면은 노블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justice of people 이 뜻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이게 싫었어요. 형제들이 뭘 떠났어요? 악을 떠났어요. 악을 떠나서 의로운 사람들한테 갔어. 이 사람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떠난 것은 악을 떠나서 의로 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유다를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 과정, 이 야곱의 족보, 야곱 집안의 패밀리 히스토리에서 유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셉도 중요하지만 유다도 상당히 중요해요.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이 결혼한 큰아들이 이름이 뭐였냐면은 엘이었어요. 엘과 오난과 세라가 세 아들인데 엘이 결혼을 했다가 죽었어요. 왜 죽였냐? 여호와께서 악함으로 죽였어요. 오난도 또 죽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세라만 남았는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서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았어. 옛날 이때의 가나안의 풍습은 큰아들이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은,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아래 동생들이 그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아서 형 앞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이때 가나안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유다가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야. 세라를 자기한테 줘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걸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겁니까? 다말이 상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유다하고 관계를 갖는데 이때 유다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상녀를 변장을 했으니까. 유다가 관계를 가질 때 염소 새끼를 그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거기에 대한 담보를 주십시오.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나한테 담보를 달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보장끈하고 지팡이를 3가지를 다말에게 담보를 줬습니다. 염소 새끼를 주면은 찾아오는 조건을 좋겠죠, 이제. 후에 가서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유다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이 상류를 변장한 사람이 다말인 줄을 모르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말이 그때 유다한테 이걸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나중에 친구를 시켜서 압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갖다 줘라. 이 여자한테. 갔더니는 다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관계를 한 뒤에 바로 도로 며느리로 돌아갔어. 상녀가 더 이상 아니야. 유다 때문에 유다하고 관계를 하려고 상녀 변장을 한 거죠. 염소 새끼를 주러 가니까 다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지 못하고 당연히 단분물도 못 찾아갔어요. 히라라는 친구가 갔다가 앞으로 돌아왔어. 빈손으로. 가니까 없더라. 그러면 그만둬라. 소문나면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이 담보를 다말이 쭉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유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말이 이걸 내놨어요. 이 사람의 자식입니다. 담보를 준 사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니까 유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을 했어. 다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내가 세라를 주지 않아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을 만져서 다말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이후로는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자기의 잘못을 얼른 시인을 하고서 이건 내 잘못이다. 내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 얼른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말이 낳은 아들 중에 베데스라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유다로 흘러와요. 어디로 흘러오냐?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의인을 따라가요. 의인을.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더 나을 것 같죠. 야곱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어디로 가냐?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아들 중에 누구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가? 우리가 볼 때는 요셉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요셉으로 안 가고 유다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9장에 보디발한테 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40장에서는 감옥에서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서 두 명의 죄수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41장에 가서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41장에서.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면은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한테 옵니다. 그러니까는 43년 45시까지 이 파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한 파트하고 그 다음에 42부터 45까지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과 요셉 간에 벌어난 일, 요셉이 어떻게 10명의 형들로 하여금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 넘긴 그 죄를 어떻게 형들한테 상기시키고 어떻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인식을 하고 뉘우치는가. 그 대목이 나와요. 42장부터 45장까지 요셉과 형들의 대면입니다. 그리고 그게 풀어진 다음에 야곱을 모셔옵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가서 양식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서 돈을 보냈어요. 돈을 넣어서 돈을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 시정을 시켜서 잡아와라. 다 잡아와라. 왜 잡혀와서 보니까 돈이 도로 자기네 자루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돈을 지불하고 양식을 사왔는데.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처음부터 정탐꾼이라고 트집을 잡죠. 자기 형들인 줄 알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고 요셉이 자꾸 물어봅니다. 형제가 또 있냐? 예, 또 막내가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그 막내 형은 뭐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상세히 물어봐요. 돈을 도로 가져갔다고 잡아와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람을 하냐?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진짜 결백하다면은 너네 막내 동생 베냐민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너네 고향에 있다는 막내를 나한테 데려와라. 막내를 나한테 데려와서 보이면은 내가 너네들의 정탐꾼이 아닌 너네들의 결백을 내가 믿겠다. 막내를 데려오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시므온을 잡아두고서. 그러니까 형들이 가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 동생이 우리한테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면서도 동생이 애원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화가 우리한테 미쳤다. 이렇게 형들이 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르우벤이도 말합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죽이지 말고 도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형들이 르우벤하고 나머지 형들하고 그 얘기를 이제 요셉이 듣고 있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야곱한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더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 총리라는 사람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은 자기 앞에 서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을 때는 참 이게 신나는 소리죠.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는 또 시므온까지 잡혀서 없어졌고 너희 이제 또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려고 그러냐.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들 3명이 지금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절대로 못 보낸다. 베냐민은 여기서도 르우벤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베냐민을 내가 만약에 도로 아버지한테 데려오지 않으면은 내 앞에 있는 자식 둘을 아버지가 죽이십시오 그래요. 아버지 보고 베냐민을 내가 못 데려오면은 자기 자식 둘을 죽여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들을 때는 황당한 소리죠. 안 들어요. 루벤도 이 잘못된 말이죠. 죽으면 자기가 죽기 위해 자식을 죽이라고 그래요. 안 듣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끌려갔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짐승이 잡아가지고 피를 요셉 옷에 묻혀가지고 야곱한테 보여줬죠. 이 옷을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의 옷이 맞다. 짐승이 요셉을 죽였구나 하면서 여기서 야곱이 엄청 슬퍼하면서 애통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고 자기가 스월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스월로 내려가서 요셉에게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스월이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무덤이란 말이죠. 야곱의 슬픔이 이때 굉장히 컸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이 너무 슬퍼하고 울면서 내가 죽어서 나 무덤으로 가가지고 요셉한테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하고 딸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해도 그 위로를 야곱이 듣진 않았어요. 이때 야곱이 죽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죽었어요. 똑같죠? 그 전에 우리가 봤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죠. 그때 죽은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이 죽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기가 죽어갔어요. 똑같이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이 여기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너무 슬픔이 커서 죽은 것 같았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기쁨이죠. 우리가 전에 말했죠. 에덴에 동산을 두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죠? 생혼이 됐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냐? 에덴이 기쁨이다. 그러므로 그 반대되는 슬픔은 죽음과도 같아요. 야곱이 이때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 요셉한테로 가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리가 없죠. 43장으로 옵니다. 유다가 나와요. 다시 또 계속 반복되죠. 르우벤과 유다가 나오고 또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담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베냐민이 죽게 될 상황이 되면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애굽으로 가서 지금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서 재난을 당할 거라 생각을 해요.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하면은 베냐민도 죽을 건데 나는 그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했어요. 유다가 말했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만약에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걸 내가 당하겠다는 거죠. 이걸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보내요. 유다의 말을 듣고서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한테. 요셉으로 가서 요셉이 베냐민과 상봉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모른 척했죠. 근데 여기서
베냐민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44장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은으로 된 잔이죠. 이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숨기라고 받아요. 요셉이 자기 시종한테. 그래가지고 베냐민은 은잔이 들은 자루를 가지고서 애국을 돌아갑니다. 그 요셉이 다시 또 시종을 보내가지고 내 은잔을 잃어버렸으니까 얘들이 훔쳐갔다고 오고서 다 잡아와라. 그 시종이 가서 다시 또 10명의 형제들을 잡아옵니다. 너네들이 우리 주인의 그 점치고 오는, 술 마시고 점치는 데 쓰는 데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걸 훔쳐갔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훔쳐가겠습니까? 우리가 돈도 도로 가지고 왔어. 자루에 있던 돈도 가져왔는데 훔칠 리가 없습니다. 도로 데려왔어요. 다 자료를 검사해보니까 베냐민한테서 자료에서 은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44장에서 유다가 말하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다의 성품,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야. 43장도 그렇지만 44장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염려하는 마음,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흰머리가 스올로 슬픔으로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슬픔으로 이때 내려갔어요. 다시 또 유다는 이걸 기억을 했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가.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데 또 베냐민을 죽이면은, 베냐민을 또 놓고 하면은 진짜 이건 아직도 이 슬픔에 담겨 있는데 베냐민을 또 놓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식과 베냐민과 그 아이와 동생하고 야곱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써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베냐민과 야곱이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베냐민이 죽으면은 야곱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제가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본인이 책임졌죠. 유다가 베냐민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하고 나머지 형제 10명하고 베냐민 플러스 10명 우리가 전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셉한테. 근데 요셉이 그럴 필요 없고 베냐민만 얘만 남고 나머지 10명은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선 거죠. 이게 유다의 성품,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그 성품이 여기서 잘 나오죠.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라. 유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요셉이 유다의 이 말을 듣고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한테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드러내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형들하고 상봉을 합니다. 상봉을 하면서 자기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 형들의 자손을 살리시려고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살았지만은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금으로부터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모셔오기를 요셉이 말을 하죠. 형들한테. 그러면서 여기다 수레를 야곱을 모셔올 수레를 보내 같이 들러가지고 보내줍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하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도 역시 여기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죠. 우리가 그 막내가 예언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듣지 않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임했다. 또 유다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하니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여기서 고통을 당했겠어요. 이때도 형제들이 시므온을 놓고 갈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또 베냐민을 누구에 놓고 가라고 하니 형제들이 여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는 요셉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뉘우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한테 아직도 기근의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아버지를 이리 모시고 오십시오. 아직도 이게 기근이 끝날라면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와서 45장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이 돌아왔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말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이가 없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믿었어요. 야곱이 믿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소생한지라 다시 살아나니라. 이때 죽었던 야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야곱이 형제들의 말을 믿고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흐름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담겨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수월에 내려가서 죽을 것 같은데 요셉 때문에 이렇게 죽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떠납니다.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희생 제사는 희생이란 말은 모두에게 짐승이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 이게 희생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전에 잠깐 보죠. 그 전에 야곱이 제사를 드렸었죠. 어디에서?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들어갈 때, 바단 아람으로 들어갈 때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했어요? 또 베델로 왔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세겜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부족을 못 살렸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했죠. 베델로 가라. 여기서도 베델로 가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출생지로. 베델이죠. 베델로 왔어요. 여기서 베델로 왔고 베델로 와서 제사 드렸고 이번에 어딘지가 여기 부엘세바로 왔어요.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죠?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기름을 붓고 여기서는 무엇을 했죠? 전제와 기름을 부었어요.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어. 부엘세바 와서는 뭘 했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뭐예요, 여기는? 여기는 피예요, 피. 피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야곱의 제사의 흐름만 봐도 야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피에는 뭐예요?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생명. 야곱은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셨다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까지 팔려가서 총리까지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은 이 흐름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라 말한 것처럼 야곱도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요셉이 죽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애굽까지 팔려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랬죠. 대부분 다 노예를 팔려오면은 노예로 일만 평생 하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나안 사람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이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나일강 농사가 주예요. 애굽에서는 나일강 유역으로 하는 농업. 그렇기 때문에 목축은 천민이 하는 거였어요. 천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하고 다시 고생해서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애굽 사람들은 같이 안 먹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이게 똑같아. 우리도 옛날에 양반 아니니까 상놈하고 절대 같이 밥을 안 먹죠. 같이 겸상을 안 해요. 첫것은 같이 안 한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귀족 계급, 노예 계급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이렇게 천시했던 가나안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이 기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살아났어요. 야곱이 살아났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야곱은 본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똑같이 생명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거기에는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요셉의 마음이. 자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러한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때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면서 피를 둠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이 뭐냐 그러면 생명이 뭐냐? 야곱이 여기서 뭐 목숨을 끊었냐?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드렸냐? 짐승의 피만 뿌리면은 그게 생명이 되는 거냐? 자기의 생명은 주지 않았는데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친 것이 그게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야곱이 본인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야곱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냐? 생명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뭐예요?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을 은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의 생명. 예수 안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있다고는 하나 너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어. 똑같죠. 베델에서 포도주가 뭐죠? 포도주가 피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으로 축사를 하실 때 그 포도주, 그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원약의 피, 생명의 피라는 거죠. 여기서도 야곱은 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했어요. 야곱이 지금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요셉 만나러, 자기 아들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야곱이 뭘 두려워했나? 지금 자기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한다. 여기서 야곱은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데 지금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서 요셉 만나고 도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지금 애굽에 살러 가는 거예요. 애굽에 지금 어떻게 가요? 이사 가요, 이사 지금. 전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요셉 만나고 다시 안 돌아와. 야곱은 요셉을 만나는 그런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이게 지금 내가 잘 가는 길인가가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하죠. 이 앞에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아브라함 때 들어갔었고 그 뒤에 이삭 때도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 지방 아비멜렉한테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애굽 내려가는 것도 잘못한 일이었어. 이때도 애굽 가지 말고 그랬어. 근데 지금 자기는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게 깨지는 건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기쁨 때문에 또 기근을 피하려고 가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어기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을 만나고 도로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돌아올 기약이 없어요. 이제 이번 떠나면 언제 올지 몰라. 이제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에 고민 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밤에 꿈에 나타났다. 지금 야곱의 마음 상태가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지금. 요셉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것 때문에 어기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요셉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다시 또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고 다시 또 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여기서 떠나서 47장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고 48장에 가서 요셉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아들들 2명. 그 다음 만나고 49장에 가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 거기에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기 아내 여기에 레아가 묻혀 있죠. 여기 레아가 묻혀 있는 곳, 이곳에로 나를 여기로 데려다가 여기다가 장사를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라.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따라서 야곱을 여기에 가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서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너희들이 나중에 애굽 땅을 떠날 건데 애굽 땅을 떠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내 해골을 가지고 와라.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유언대로 요셉의 그 죽은 그 해골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쭉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말합니다. 바로한테.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 나그네 생활이었다. 130년의 나그네 생활. 그리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남아야 했어요. 여기에 야곱 자기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이 평생을 살아왔는가. 바로한테 말합니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자기가 130년 나그네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거, 텐트를 치고 사는 거야. 장막을 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이름을 쫙 씁니다. 70명. 성경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70명이라고 했어요.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70명을 성경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 70소울이라고 했어요. 70소울이다. 그러면서 66명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을 들어왔고, 이미 요셉이랑은 애굽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46장 27절. 46장 27절이요. 46장 27절이요.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야곱 집안의 식구들을 거다가 쫙 썼습니다. 식구들 70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온다. 그러면서 46장에서 특이한 것은 46장 19절. 46장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 여기 썼죠. 근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쓴 것은, 아내라고 쓴 것은 라헬 한 명이에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 레아나 빌하나 실라는 그냥 썼어요. 근데 라헬한테만 야곱의 아내 라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곱이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유독 라헬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머지는 빌하나 실라는 그냥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46장 15절에서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냥 써놨어요. 레아라고만. 레아가 난 자손이라 이렇게만 써놓고, 나머지 사람들에게서도 실라, 비라, 25장에서는 비라 나오고, 그 다음에 실라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70명의 혼. 원래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지 46장에서 총 온 사람이 7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27절에서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가 모두 70명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집 사람이다. 이 사람이 원래 단어에서는 이거였어요. 사람, 피폴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맨 이런 뜻이 아니라 혼을 써놨어요. 내가 처음에 성세기 할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됐다고 그랬죠. 생혼인. 여기서도 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혼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신약을 들어가서 한번 다루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한번 이것은 다루겠습니다. 이 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성경을 저희가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로 창세기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